receive the translation, please now make a call. Okay? Call number is 857-232-0157, 349-904. 그래서 지금 make a call please right now, and then make sure to push the button mute. Okay, muting. So don't make any noise or fouling. Okay, so keep 504 349 504. 그리고 파운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동화책 같아서 책이 재미있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용이 괜찮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디아나 출신인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과거에는 네덜란드 영이었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영에 귀속된 그런 섬입니다. 이 뉴기니아에 10년 동안 선교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겪은 일을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 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책으로 엮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일하는데 7년을 파인애플 때문에 겪은 자신의 체험담을 작은 동화책처럼 이렇게 엮은 것입니다. 이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파인애플 좋아하고, 야, 뉴기니아 열대지방에 가니까 파인애플은 시커 먹겠구나.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파인애플이 없었습니다. 파인애플은 먹고 싶은데 파인애플은 없고, 그렇다고 사다 먹을 수도 없고, 또 원주민들도 파인애플에 대해서 알고 먹긴 했는데 거기는 파인애플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주문을 해서 한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밭을 일구어서 여기다 좀 파인애플 좀 심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서 열매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2년 돼도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3년이 돼야 잘 익은 숙성된 그런 파인애플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파인애플을 심어놓고 거의 3년을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으려고 보니까 아직 익질 않았습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정도가 돼야 그 파인애플이 완전히 익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자 자기 아내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야, 파인애플을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에 딱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도 남질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누군가가 가져간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의 파인애플도 보지 못했습니다.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좋은 파인애플이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자신의 아내와 의논 끝에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의료 선교하러 갔는데 화가 나니까 병원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폐렴에 걸리고 기침을 하는 원주민들이 와서 제발 약 좀 달라고. 약 없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 좀 없습니다. 진통제 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원주민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약을 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 병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그 다음에는 파인애플이 좀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이듬해에도 파인애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파인애플을 가져간 것일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 도둑은 다름 아닌 그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다 따다가 먹은 거예요.
선교사가 그 원주민을 붙잡고 아니 왜 남의 파인애플을 따먹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은 내 손으로 파인애플을 심었으니 그 파인애플은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 밀림이라고 하는 것, 바나나 나무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열렸어요. 저게 누구 겁니까? 먼저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이 임자죠. 멧돼지가 지나갑니다. 저게 누구 거예요? 먼저 때려잡는 사람이 임자죠. 먼저 보고 자기 밭에 심으면 자기 거예요. 주인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먼저 보면 내 거고 먼저 따먹으면 임자죠. 그게 정글의 법칙입니다. 선교사는 이 원주민을 붙잡고 이 밭은 내 밭이고 내가 묘목을 사다가 심었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었으니까 이 파인애플은 내 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밀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국립 끝에 그럼 이렇게 하자. 밭이 있는데 우리가 반을 나누자. 그래서 이쪽 밭은 네 거고 이건 내 거니까 네 거만 따먹어라. 됐지? 네, 알겠대. 그래서 반을 나누었습니다. 밭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야, 이제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딱 가보니까 여전히 파인애플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파인애플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이 원주민이 도둑놈이 아니라 이 전체 원주민들이 다 훔쳐갔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나도 먹고 원주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국리를 냈습니다. 아예 이 파인애플을 다 나눠주자. 가서 옮겨 심어라. 파인애플을 옮겨 심도록 하고 자신은 그 밭에다 따로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파인애플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져가라서 자기 밭에 심어라. 그리고 따먹어라. 그리고선 파인애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다 심으니까 내 노동비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도 오케이 알았어. 내가 돈 줄 테니까 파인애플 가져가라. 품삯을 주고 원하는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서 자기 밭에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는 다시 100그루 파인애플 묘목을 사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 돼서 이제는 원주민들 거 먹고 나는 내 걸 먹겠다 생각하고 파인애플 농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파인애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소금, 설탕, 성냥, 낚싯바늘 그들의 생필품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상점을 닫으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상점이 없으니까 선교사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정글 속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하나씩 둘씩 떠나는 거예요. 선교로 왔던 선교사가 상점문을 닫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원래 있었던 밀림 속으로 하나씩 둘씩 찾아가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교로 온 사람이 선교할 대상이 없어요. 선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먹고 팔이나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교사는 다시 상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파인애플을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사나운 독일산 셰퍼트를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도록 개를 풀어놨습니다.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막 물으려고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파인애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개가 동네를 돌아다니더니 이게 저게하고 교제를 하더니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가졌습니다. 새끼를 한 5-6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 이 개들이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다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죠. 5-6마리가 떼를 지며 다니면서 사람들 짖고 심지어 막 물고
동네가 개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 개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으니 저 개들 좀 어떻게 하고. 그것도 좋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사가 그 개들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선교사가 이제 6년을 마치고 7년이 되면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세미나, 영성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오히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선교 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문제가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이 파인애플을 먹겠다고 하는 욕심, 이기주의가 자신의 선교의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파인애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선교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원주민들과 불화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을 포기할 때에 다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늘의 밀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다시 뉴기니아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고 아끼고 사랑했던 이 파인애플 농장을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에 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 농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부터 이 파인애플을 먹고 싶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농장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선교사가 자신의 파인애플 농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파인애플을 드렸어도 여전히 그 파인애플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자신의 파인애플도 지키지 못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와서 하는 말이, 드디어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었군요. 그렇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니 나보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었지만 선교사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훔쳐먹어도 이제는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원주민에게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늘 원주민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다투지 말라, 늘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원주민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친절하게 하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고 지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여자 원주민이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전에는 파인애플 훔쳐가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더니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 편안합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저는 그 파인애플 농장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농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이제는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도대체 이 파인애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아무개나 누구네 줬대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파인애플 농장을 줬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저는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주민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훔쳐먹은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친구들에게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 거래. 그동안 우리가 훔쳐먹은 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훔친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선교사님께 와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가 사냥을 해도 멧돼지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것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낚시질을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하늘마다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치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의 삶이 더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어지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이 다시 익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선교사님께 와서 선교사님, 파인애플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인애플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사님과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농장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도 파인애플을 땄습니다. 원주민들도 함께 땄습니다. 그리고 따온 파인애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선교사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더 어려운 기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파인애플 농장을 바치는 것보다 아들을 바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실과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나누어 주기 전에 레위기 19장에서 소유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 천국의 법칙을 알려준 것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 그 과실나무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나 자신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이 아니라 너희가 기업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소산을 심어도 3년 동안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자연에 있는 짐승들과 또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과일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이 자랍니다. 3년만 딱 열리지 않아요. 2년에도 열리고 1년 만에도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년 동안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산은 이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유물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의 소산물이 비로소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천국의 법칙입니다. 제일 먼저 심은 사람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글의 법칙. 먼저 본 사람이 내 것이다, 먼저 따는 사람이 내 거라고 하는 것, 정글의 법칙.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법칙에서 내 땅에서 내가 심었는데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지만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의 일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돌려야 하는 몫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도 내 거, 두 번째도 내 거, 세 번째도 다 내 거.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사단의 법칙을, 악마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내 거. 조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량을 내 몫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큼 우리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거라고, 영원히 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 나의 것을 일부분을 나눠주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것에서 내 것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웃의 것이 있는데 그 이웃의 몫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 것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이지, 내 것 중에서 조금 나눠주고 하나님 나눠주고 이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이웃의 것을 원래 주인에게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돌려주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이고요. 이웃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이고 이웃의 생존권을 돌려주고 보호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이 우리가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영적 훈련이다. 정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꼭 가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평안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